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27번째 시간입니다. 예, 계시록 강의 22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어떤 걸 명령을 하시면 뒤로 널브러져 앉아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민하게 민첩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쁘시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고 그거를 기쁘시게 완성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깨어서 서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두 종이요 선지자다. 그리고 여기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주의 종입니다. 두 정의는 두 주의 종이고 두 선지자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감람나무다. 그래서 성경의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로마서 11장 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네가 그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할 때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거기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순금,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으로 잠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7 등잔이 있고 스가랴서 4장 3절에 그 등대 곁에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그게 잘 뭔지 잘 몰라가지고 스가랴 4장 11절에 두 감람나무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 등대가 있고 등대 좌우에 그 수종드는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장 12절에 보면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대답을 하죠.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를 깨우니 해서 이제 그 천사인데 그래서 4장 13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성전 건축하였던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그 등대 좌우에 한 나무씩 서 있던 이 감람나무에 붙은 두 가지 한쪽은 성령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한쪽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이 감람나무 자체는 로마서 11장 7절에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서 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자체는 주님과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었다.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금기름을 흘러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주님과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두 친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두 감람나무에 붙은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첫건으로 들어쓰는 성전 건축에 두 가지이기는 했지만 이 감람나무 자체는 아닌 것이거든요. 자, 이해하십니까? 감람나무에 붙은 두 가지였다 이 말이죠.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스가랴 4장 14절에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모셔 섰는 자니라. 예,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모셔 섰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11장 4절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는 아니죠. 두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이 두 증인은 주님과 성령님이 아니죠. 사람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기름 발리온 자 둘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두 종이요 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감람나무라고 했냐? 두 촛대는 뭡니까? 두 교회죠. 두 교회. 두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이제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두고서 지금 계시록에 중요한 것은 두 감람나무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두 촛대는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 두 선지자, 두 목회자, 두 사람이다. 예, 두 촛대는 이해하시겠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주님과 성령님인 감람나무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주님의 첫건, 성령님의 첫건으로 쓰임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감람나무이신 주님과 성령님이 아니라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두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까요? 예, 바로 그것은 이 두 증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주님이 직접 본체가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고요. 그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종이고,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종은 아직까지는 교회를 맡지는 않았지만 수개월 내로, 예, 맡게 될 것입니다. 수개월 내로.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사람보다 교회 세력의 크기가 두세 배 이상은 더 크게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도 차별이 다르고, 예,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분이 훨씬 권위가 높죠. 육적인 권위는 없지만, 예, 하늘나라에서 등수가 1등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곳에 아버지의 본체도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13년 전에 예, 18년 전에 주님의 본체가 5, 6년간 서울에 있을 때는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본체가 되면서 주님의 본체는 다른 사명자에게 갔죠. 이제 그분이 이제 두 감람나무가 되신 것이고, 저는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다가 이제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되었는데, 이 감람나무라는 뜻은 성령님과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증인은 뭐냐면 거기에 붙은 가지죠. 그런데 왜 두 감람나무라고 이 두 증인을 이야기했냐면,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종과 선지자를 보면 이 세상 80억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의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그 몸속에 친히 직접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두 증인의 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그 주의 종과 그 선지자가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전 세계 80억 중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풍치, 주님의 그 향기, 주님의 깊은 채취가 막 느껴지고 생생하게 이렇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거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님의 영체를 떼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응답을 하지 본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본체는 사명이 있는 곳에 함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그 수십억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분체로 분리를 해서 동시에 그 예배를 받으러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체에서 영체를 떼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만한 크기로. 전 세계 교회에. 그래도 IQ는 아버지 하나님은 분체를 사람만하게 조그맣게 떼도 IQ는 1억에서 2억이고, 똑같은 신성과 인격과 능력으로 응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어요. 이게 영의 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 하나님 세 분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분리는. 인격이 능력이 똑같습니다. 사람만하게 조그맣게 떼놔도.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영혼이 있는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 그런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자기 분체를 다 떼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씩 다 보내서 돌보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나 지혜나 인품이 IQ도 성령님하고 똑같은 7천만에서 8천만이고, 사람만한 크기로 성령님이 종교를 초월해서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분체를 떼서 보내놔도 사람만하게
IQ도 7천만에서 8천만이고 성령님과 똑같은 인품과 사고와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성령님이 영의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지. 성령님이 한 분인데 전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체는 한 명에게만 주는 겁니다. 본체는. 주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본체가 함께한, 저도 옛날에 5, 6년 동안 18년 전에 서울에서 주님의 본체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도 전부 다 주님을 사모하고 저를 다 부러워하고, 예, 우리 제가 졸업하고 강원도에, 거기 감리교회 강원도에 거기 갔는데,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님의 본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항상 누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만져서 제가 앉아있는 의자도 막 돌리시는 것 같고, 이제 실제 그래요. 옆에 누가 항상 있는 것처럼 그래요. 본체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느끼는 모양이더라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옆에 함께 한다는 거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 그렇다고 하면서, 예, 그걸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것처럼 주님의 채치와 풍치가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주님과 성령님은 아니지만 전 세계 80억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으로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할 사람으로, 성령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주님의 엄청난 그런 능력과 그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풍채와 채치와 향기를 엄청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향치와 채치를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그 풍치와 채치를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한 사람이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기로 아버지가 정하신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종이요 선지자로 아버지가 정하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주님과 성령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그 가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두 사람을 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했냐면 주님이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이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마치 옆에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주님의 풍치와 채치를 느끼면서 와, 엄청난 이제 그런 주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종과 선지자가 서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이렇게 익숙한 성령님의 풍치와 채치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바로 옆에 성령님이 서 계신 것처럼 강력하게 항상 누리고 성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증인이 서서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마치 주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두 가지인 주님의 가지에 붙은 한 가지, 성령님의 가지에 붙은 한 가지, 두 가지인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엄청나게 가까이에서 심취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그 두 종이요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을 하시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강력한 주님과 성령님의 카리스마와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과 역사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두 종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육신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령님이 마치 육신으로 옆에 누가 서 있는데 성령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버지가 좀 이거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거 저도 잘 모르겠네. 저는 어제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는 줄 알고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 여러분 두 촛대는 아시겠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의 한 정의는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런 또 이 지구상의 80억 이 교회 중에 그런 교회는 단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시고 진짜 주님이 일하시듯이 일하시는 그런 한 교회가 있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듯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는 단 두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시고 성령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그 두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아시겠죠? 두 촛대는. 근데 제가 지금 모르겠는 게 뭘 모르겠냐면 이거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설명이 잘 안 되네. 아버지 이거 제가 어제 좀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우리는 감람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인 우리가 아무리 사도요 선지자라고 해도 우리는 감람나무가 아닌데 아버지 왜 이 두 정인을 이게 인언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수아와 그 스룹바벨과 같이 그 감람나무에 붙은 두 가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왜 이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셨습니까?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의 금 등대 순금 등대 그 옆에 좌우에 있는 주님과 아버지를 바로 측근에서 보자 하는 주님과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거기에 붙은 한 가지들일 뿐인데 왜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겠어. 전 좀 아는 줄 알고 설명을 했는데 또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네. 와, 이거 진짜 모르겠네. 그 두 정인이 아무리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에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시면 능력이나 역사가
사람들이 거의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다른 그런 영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보다 능력이나 기사와 표적이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는 하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종도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예, 이제 몇 달 안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도 세워지고 나면 이제 그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처럼 우주의 5천만 배의 이제 성령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씩 떼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그 사람보다 그 엄청난 뒤집어질 정도의 그냥 엄청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당연한 일이고 본체가 함께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연약한 인간이지 두 감람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냥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는 여기다가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겁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 왜 두 감람나무라고 했는지. 니거는 알겠니? 아니 사람인데 왜 주님과 성령님이라고 했는지. 아버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좀 깨달아지는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두 감람나무는 주님과 성령님이 맞습니다. 맞고 아무리 두 증인이라도 주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함께하고 성령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함께하는 종들이라도 여수아와 스룹바벨처럼 그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5단계, 6단계 그런 사도라고 해도요.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아주 저렴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때 우리가 이제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잖아요. 3년 반.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 저번에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이 그동안 이제 성령님이 어떤 예언을 하느냐 하면 성령님과 주님이 이제 직접 임재하시듯이 하셔가지고 그동안 6천년간 인간 경작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탄식과 한숨을 쉬셨는지 그런 마음을 토하시는 것 같더라고. 두 분이 직접 이렇게 이제 나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크를 잡든지 하고 이제 그 두 증인이 거기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할 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종은 주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언을 하듯이 하시는 겁니까? 그 시간 내내? 오전에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때 보니까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오전 내내 3년 반 동안 주님이 나오실 때에는 주님이 본체가 마이크를 잡으시고 아버지께서 김민영이 마이크 잡을 때 대언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내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3년 반 내내 그렇게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3년 반 내내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아버지가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은 그동안 6천년간 이때 이제 전 3년 반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이 6천년간 인간 경작을 해오시면서
주님과 성령님이 해오셨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제일 일을 많이 하시지만 주님과 성령님을 시켜서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과원지기에 비유해서 내가 3년을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으니 얘는 찍어버리고 다른 가지 접붙여라. 어째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그러죠.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이번 연도에는 주인은 정말 찍어버리면 찍어버리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한 개라도 맺게 할 테니까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제 그 1년만 참아달라는 과원지기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성령님에게 시켜가지고 인간경작을 해서 구원받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무르익게 만들어 알곡을 만들어 이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6천년간 이 인간경작을 해오시면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가고 그 큰 사랑을 다 짓밟은 데 대해서 그 얼마나 어떤 심령이셨는지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인간경작을 하면서 어떠한 상태 어떠한 마음에서 내가 6천년간 너희를 돌보면서 그래도 구원받게 하려고 했는지 그 한이 서려진 그 마음을 주님과 성령님이 직접 이 두 증인에게 임하셔가지고 토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전 3년 반 예언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는 주님과 성령님인데 그에 붙은 가지일 뿐인 연약한 인간을 아무리 뭐 5, 6단계의 사도라고 해도 하늘나라의 등수가 높은 사도라고 해도 연약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그 가지에 불과한 주님의 가지 성령님의 가지에 붙은 하나의 연약한 인간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올랐어. 성령님하고 주님이 직접 이제 본체가 임하시면요. 예, 굉장히 강력하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강원도 교회에서 설교를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어디 가신다고 수요 예배 때 제가 대신 설교를 하는데요. 1시간 동안 이제 그때 주님의 본체가 나타나신 것 같고 난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주님이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해버리시는 거라. 그냥 여러분 그런 체험 있죠? 내 생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1시간 동안 입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냥 말을 해버리시는 것 같더라니까. 아멘. 그러면 그때 제 실력으로 제가 그 설교를 한 겁니까? 제 인격과 성품이 나타났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설교를 제 몸을 도구 삼아서 주님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설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주님의 설교 실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파랗게 30몇 살밖에 안 된 전도사가 설교를 대부분 무시하거든요. 연세 드신 장로님, 뭐 집사님, 그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부 다 주님의 인품과 그 설교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우와, 내 전도사님한테 배우러 가야 되겠다고. 전도사님 그 교회학교 선생님 그 공부하는데 저도 한번 가면 안 되겠냐. 전부 다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님의 인품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마이크 잡으면 대언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김민영이는 어중어중하게 말도 잘 못하는 멍청이같이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인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 전 3년 반 예언하는 동안에는 성령님과 주님의 본체들이 나오셔서 그동안 인간 경작을 하면서 김민영이가 그 졸업하고 나서 강원도 교회에 갔을 때 주님이 입을 열어서 1시간 내내 그러신 것 같더라고. 성도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우와, 주님의 인품과 그 설교에 감화가 돼버린 거야. 그건 제 실력이 아니었죠.
그냥 입을 열어서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3년 반 동안도 하나 봐. 그 예언을 하러 서면 두 증인이 비록 연약한 주님의 가지에 붙고 성령님의 가지에 붙은 하나의 가지일 뿐이지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종들일 뿐이지만 그런 인격으로 주님이 바로 그냥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6천년 인간 경작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을 바로 토해 버리시나 봐. 성령님도 그러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깝깝하셨겠어 그동안. 좀 말하자면 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통한 예언은 주님과 성령님의 한풀이야 한풀이. 그 답답하고 고적한 심정을 주님이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종, 성령님이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종을 통해서 그냥 주님이 바로 토해버리시고 성령님이 바로 토해버리시나 봐. 그래서 그 모습이 3년 반 동안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두 증인에게 네가 좀 설교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과 성령님이 자기 한풀이 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주님과 이 두 증인이 서기는 하지만 그 인품이나 그 말씀이나 그 마음에 그 나타내시는 뜻과 의미들이 주님의 본체와 성령님의 본체가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그 종들을 도구로만 쓰고 직접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의 사역을 두고서 주님과 성령님이 직접 도구로만 써서 강제로 입을 열어서 대언으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라고 이 두 증인은 주님의 본체와 성령님의 본체가 하늘 토하실 때 도구로만 스피커로만 쓰임받게 대언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이 좀 된 것 같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몰라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주님과 성령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으시는 그런 전 3년 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구만 되었지 이 두 증인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설교와 그런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주님의 인격과 인품으로 도구 삼아서 얘기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본체가 직접 임재하셔서 그 자기의 한 맺힌 6천년간의 인간 경작을 하면서 있었던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토하여 내실 거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주체가 주님의 본체와 성령님의 본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 전 3년 반의 사역을 하는 이 두 증인을 연약한 인간이지만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와, 많이 풀린 것 같아.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와, 이거 몰라서 죽는 줄 알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그거를 좀 알게 하신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두 감람나무, 그래서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는 뭡니까?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전 세계에는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본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5천만 배. 그 나머지는 조그마한 사람만한 크기로 주님을 영으로 떼서 보내는 거지. 응답을 보낼 때도 본체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체가 그래서 함께하는 종은 전 세계에 한 교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와 그런 주님의 권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두 촛대는 그 중에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한 교회와 그리고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교회도 전 세계에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교회 성령의 본체를 제가 다 걷어왔죠. 아버지가 걷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워지면 이제 좀 큰 교회를 맡게 되나 보죠. 저도. 그 교회에다가 성령의 본체를 풀어놓고 전 세계에 이제 역사를 베풀겠죠. 아버지가.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저는 성령의 본체만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는 모르고 나머지 부가적인 거는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성령의 본체를 이제 제가 다 걷어왔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예,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영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하셨죠. 영적으로만 제가 맡게 하셔서 그 담임 목사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회개시키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직까지는 성령의 본체의 그런 그 교회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월 내에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를 완전히 개방하고 다 풀어놓아서,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시는 대로 이제 조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재림하시죠. 예, 조금 이제, 예,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교회, 기존에 지금 있던 그 교회는 본체가 다 거두어졌습니다. 원래 그 20몇 년 동안 이제 그 교회도 놀라운 성령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저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고만장하다가 그 성령의 본체를 빼앗겼죠. 예,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 교회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 빼앗겨서 아버지가 이제 다 걷어와서 이제 그 펼칠 교회에다가 저는 미국쯤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는 교회를 내놓으라고 해도 그런 큰 교회들은 내놓을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상당히 그 서구적인 사고가 실력만 되면 그거를 바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사고죠. 대한민국처럼 뭐 나이 따지고 뭐 이렇게 뭐 학력 따지고 이렇게 안 하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교회를 내놓게 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교회 담임으로 가는 거죠. 그 목사 한 수를 받게 하시면 받고 안 받게 하시면 그냥 전도사로 하는 거죠. 예. 저는 전도사로 해도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해버리는데 그 뭐 안 될 게 뭐가 있노. 전도사로 하면 되지. 목사들을 부리면 더 영광스러운 거지. 야 임마 니는 전도사가 목사들을 부리면 그게 더 영광스럽나. 목사가 목사들을 부리는 게 더 영광스럽나. 전도사가 목사들을 부리는 게 더 영광스럽지. 물론 아버지가 김민영이 지랄하지 말고 목사 한 수 받아라 그러면은 받지요. 제가. 예,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안 주면 안 받겠다 이 말이야. 굳이 받을 필요가 어딨어. 굳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전도사로 그냥 하면 돼. 3,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뭘 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뭘 더 바랄 게 있노.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아버지가 정하신 두 주님의 본체가 직접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입니다. 조그만한 영어로 다른 사람은 떼 보내서 응답을 하는 거지. 본체는 잘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가 택하신 한 교회에만 함께 하십니다. 한 교회에만. 그리고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교회도 20몇 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김민영의 몸에다가 싹 다 걷어 오셨습니다. 100% 하나도 원자 입자 남김없이 거기에 있는 성령의 본체를. 저거한테 주어진 이제 한 사람분의 성령님이 있으니까 저거가 기도해서 하면 됩니다.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됐죠. 그 교회도. 그리고 김민영이 몸에 넣어놨기 때문에 성령의 본체가 함께할 교회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물 밑에서 아버지가 이제 작업을 하시겠지. 아직까지 물 위에 드러내 놓지는 않았어요. 김민영이가 가서 담임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이제 몇 개월 안에 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두 촛대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그런 교회는 주님의 본체와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하기로 아버지가 정하신 교회는 한 개밖에 없어요. 본체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이 다 되게 하시니까 아이고 감사하네. 예, 두 감람나무를 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 중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김민영이는 세계에서 제일 못난 쓰레기 아치장에 있는 인간보다 20, 30배나 더 못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니는 그거다 두 증인이다. 십몇 년 전에 저는 스갈에서 사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100% 알려주셨어요. 그때 우리 기도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나온 그 분한테 성도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죠? 제가 두 증인이라고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십몇 년 뒤에서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지만 그때 제가 우리 기도처에 오는 그 성도님에게는 제가 한 명인가 두 명 있었지.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1등이다 하늘나라에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니까. 나는 1등이다. 나는 두 증인의 사명이 있다. 그걸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그걸 목사도 아닌 사람이 교회도 없는 사람이 성도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그거를 안 믿어서 100% 김민영이가 두 증인이란 거를 100%안 믿어서 이야기를 못한 게 아니라 태음이 자라게 한 보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자라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에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아버지가 스갈에서 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김민영이가 짐승 가축 쓰레기 인간이지만 내가 나중에 순교해야 되는구나.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재앙으로 3년 반 동안 쓸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때 성령님의 탄식을 방금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같았던 성령님의 그 탄식을 성령님이 진짜 한을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거겠구나. 그게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거라니까. 아마 그거 십몇 년 전에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그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게 풀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라도 아버지께 상급을 많이 받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김민영이는 밖에 못 나가게 구미호들을 겹겹이 배치를 해가지고 조절빨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구미호들이 제가 나이가 50 몇 살인데 그렇게 제 조시 맛있나? 순수 인간만 보면 구미호들은 미친 듯이 빨아먹더라고. 물론 그게 아버지가 다 갚아주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만은 제 고통받는 것을 아버지가 싹 모아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상급이 쌓이는 일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밖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만 놀고. 이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인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터치고 나가버리게 되면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급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하다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원받기는커녕 상급을 계산하기는커녕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임을 시키려고 인간을 기질과 성격과 기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짐승 가축 쓰레기 인간이든지 말든지 간에 김민영이처럼 성추행만 10년 동안 하면서 직업을 삼아서 주물르고 댕겼던 그런 김민영이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자리에 있고 시키는 자리에서 목숨 걸고 아버지하고 노는 그거를 성도의 보람으로 삼았더니 하루에 수백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김민영이의 재산이. 아멘. 아멘.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알려주셨지. 김민영이 힘내라고. 하루에 그렇게 하면 150억에서 200억 내지 200억에서 300억이 생깁니다. 보석 하나에 얼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 마음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세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그 자리를 지키셔야 구원을 받고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어디에 있기를 바라시는지 어느 자리와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가지고 마음속에서 믿는 그런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알을 다 빼먹혀버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자리에 김민영이처럼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아버지가 10몇 년 전부터 니는 두 증인이니까 두 증인할 준비해라. 그리고 니는 휴거가 안 되니까 3년 반 두 증인하고 순교할 준비해라. 이제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니까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가 예언을 엄청나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숨이 꼴딱 넘어가더라도 굳이 붙잡고 지키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게 해줘요. 진짜 마음에 결심을 하면. 아멘. 목숨 걸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목숨 딱 걸고 김민영이처럼 짐승 가축 쓰레기 인간에다가 10년 동안 성추행만 하면서 다닌 그런 개인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목숨 딱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갔더니 하늘나라에 제가 지금 20-30만 평의 집을 짓고 제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제 재산이 8-90조가 그 이상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기니까. 지금도 제가 하루에서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는 걸 알게 해주셨죠. 예. 그래서 이런 갑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만국이 되면 제가 항상 그 주님과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홍말 타고 수염 집어뜯고 어부바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보시게 되죠. 영원히 저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아버지 옆에 수염 잡아뜯고 붙어가지고 주님 수염 잡아뜯고 홍말 타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목숨 걸고 충성할 때 육신의 소욕을 꺾고 목숨 걸고 충성할 때 그런 영적인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져서 얻을 수 있는 단계다. 얻을 수 있는 단계다.
그리고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소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지옥 갑니다. 유리하는 별들, 유다서에 보면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기로 예비된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경로를 죽더라도 끝까지 이탈하지 마시고 죽음을 걸고 김민영이처럼 끝까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며 그 길을 선택해서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늘나라의 재산과 상급을 많이 쌓아놓으시고 3, 4단계 이상 알이 꽉 찬 알곡신자, 사명 감당자, 달란트를 남긴 자,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마음으로 지키고 따라 살아간 정말 참 신자, 참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명 감당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정절이 있는 주님의 참된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